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영했던 그날이죠. 백성들은 입성하는 메시아가 왕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승리의 어떤 표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입성하는 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대속의 제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피 흘리러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실상은 피 흘려 죽으러 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속하는 굉장히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제사장, 레위인 하면은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권세가 막강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또 계속 이동하는 이러한 성막 전체를 다 그 무거운 것들을 전부 다 들고서 이동해야 됐습니다. 뭐 어디에다 수레 같은 데 싣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언제 깜딱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정말 힘겹고 두려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우리 자신이 볼 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 많은 피곤한 인생이고 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언제 어떤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실상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그 실상이 부정한 존재다, 오염된 존재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 대단히 거룩하지만 그 성물을 사용하고 옮기는 레위인들은 부정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거지 인간이 성물을 지키거나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레위인들이 성물을 깨끗하게 하고 성물을 지키고 옮기는 것,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대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물을 좀 옮긴다고 내가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마치 이 성물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4장 18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자. 왜 끊어질까요? 잘못하면 멸절당하는데 왜 그럴까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까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보지도 말라. 봐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성물을 메고 가는 사람인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성물은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거룩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대단하게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고 네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쓰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에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현저한 거리감을 망각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를 친근히 해준다고 해서 내가 남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놓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아도 여전히 나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걸 계속해서 얼마나 강조하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고앗 자손만이 옮길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근데 그 지성소에 고앗 자손이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결 의례를 거친 다음에 조심성 있게 들어가야 죽음을 면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서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해달에 그 검은 그 두꺼운 가죽으로 다 포장을 하고 덮은 다음에야 고앗 자손이 들어가요. 만지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채로 이렇게 꿰가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궁금하다고 펴보면 죽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청색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신성의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유럽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에서 그림들을 볼 때요, 청색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 보석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물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색은 아무한테나 색깔 칠하지 못했어요. 반드시 신성한 존재에게만. 그래서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천사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만 그 청색을 썼어요. 이 청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물을 될 때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 세상 가치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돼야 되죠. 홍색은 뭐예요? 속죄를 위한 피를 흘린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죄의 사함의 은혜로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의 검은 그 천은 뭐예요? 그 가죽은 암막 커튼처럼 완전히 차단이에요. 분리를 의미해요. 우리의 시커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옮길 때는 그렇게 삼겹으로 싸가지고 그걸 또 만지면 안 되니까 채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깨에다 매가지고 운반하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새카만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네가 성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물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거리감을 잊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자인식, 자신의 실상을 놓치지 마세요. 부정한 존재, 그러나 은혜로 쓰임받는 존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한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은 유한하다는,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4장에서 나오는 게 놀랍게요. 이 레위인 중에 일할 사람은 계수하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가 너무너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 글을 쓴다는 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파피루스에나 양피지에다 글을 쓸 때 도구들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 4장 하나에 레위 자손들 각각 자손들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30세까지 50세, 30세부터 50세까지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이 뭐 성경 보면 알겠지만 3절, 13절,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다른 곳까지 레위인에 대해서. 이거 왜 계속 반복할까요? 명심해라. 명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일하고 쓰임받을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네 인생에 네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다고 힘 있다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유한한 기간에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갈 인구를 계수할 때는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20대는 안 돼요. 30세부터래요. 왜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요. 인격의 연단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수많은 짐승을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요, 수레에다 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지고 그 광야 40년을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인들이 세겜 사람들 다 몰살시킬 정도로. 제사장 아론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같이 컴퓨터로 쉽게 글을 쓸 수 있으면은 이렇게 반복하는 게 괜찮지만 그 옛날에 파피루스 양피지에다가 어렵게 글을 쓰는데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 생각에 내가 나중에 힘이 있을 때 돈이 많이 돼 부자가 될 때 시간이 있으면 그때 일하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가 있고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더 일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죄전에 나와요. 하나님 일에 봉사하라 그러면요, 앞으로 시간이 많은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 인생의 짧은 삶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인생의 기념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에 우리가요, 계산할 수 있는 회사를 위해서, 돈 버는 걸 위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많은 일들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하신 그분에게 의미 있는 일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돼요. 가장 황금 같은 성숙한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힘 있고 건강하고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다 기한이 있어요. 곧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는 걸 알아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건강할 때 데려가 버리세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때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폐기처분하신 거예요? 더 일할 수 있어요. 눈도 초롱초롱하고 기력도 있고 정신도 맑아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시대에 그때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맨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여호수아가 해야지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 기력이 있어도요,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유한성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피곤을 무릅쓰고 헌신해서 인생의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하나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대속적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이 뭐냐면 대속적 섬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장 41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기 보면 대신에 나오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태생들은 짐승이건 인간이건 그 가족들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노예 때들이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다 죽어 마땅하고 쓸모없는 존재들인데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대신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죽임을 면한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각 가족들의 첫째 아들이 다 애굽에서 출굽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다 가족을 죽여야 되는데 첫째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가 죽지 않는 이스라엘은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생명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전 인류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레위인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대속적 섬김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지금 레위인들이 섬기는 거, 너희들이 제물로 바치는 거, 그거는 지금 그 레위인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니네 일이라는 거예요. 너 큰아들이 죽는 것 대신 레위인이 지금 바쳐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크니까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정말 잘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지나 또 사례나 또 사역비나 또 가족의 수당까지 다 줘서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후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를 잘 하시면서 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한다고 어마어마한 선교금을 또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후하게 섬기는데 또 프로젝트 한다, 또 손을 벌리나? 뭐 여기저기서 웅성거려요. 저도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건을 당에 올리면서 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참 많이 했습니다만 또 요청을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우리 대신 가셔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을 대신해주고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은 우리의 일이지 그분의 일이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어요. 제 말하는 뉘앙스나 이런 거에 어리석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11조로 너희를 섬기고 있고 우리의 재물 양이나 이런 걸로 너희들 먹이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 첫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이유가 레위인이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고대로부터 만들어갖고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계속 대속의 섬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첫 아들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 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이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제사장으로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지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즉 대속의 섬김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의 운명에 창조주이신데 동참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첫 아들은 죽어야 된다, 너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대신에 레위인들을 바친 것처럼 첫 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놀랍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의 백성과 자기가 명령한 그 원칙 그대로 자기에게도 적용시켜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대속하지 말고 죽이라 그런 것처럼 자기 외아들 짐승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앞에서 짐승을 위한 대속이건 아들들을 위한 대속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대속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효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는 그림자였고 이것이 실체였어요. 이거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어떤 계명이든지 인간에게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이렇게 혹독한 무거운 짐을 지고 레위인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레위인들이 결국은 피 흘리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죄짐을 지고 가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복잡한 레위기, 민수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속의 섬김을 하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래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까 민수기 출애굽기 계속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대속의 섬김이 그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인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돈도 더 벌고 좀 더 잘 살고 편리하게 살고 인정받고 살고 칭찬받고 사는 게 목적이고 내 자존심 세우고 그런 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을 깨닫고 이렇게 레위인 제사장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